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딱 열면 드러나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에는 참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빛이 있었대요. 곧 그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래요. 참빛. 이 참빛 이야기를 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이 대나무로 만든 빛이 아닌가 하는데 그 빛 말고, 그 이 잡는 그 빛 말고 반짝이는 아주 밝게 만드는 빛이 이 땅에 있으셨대요. The true light. 영어 성경에는 the true light. 그 말은 진짜 빛, 진실된 빛이라는 말이죠. 그 말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빛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짜 빛도 있었다는 거죠. 엉터리 빛 흉내내는 것들도 있다고 해요. 그 빛이 뭐죠? 참빛. 1장 9절에 나오는 참빛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빛이 뭘까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참빛, 그렇게 불렀어요. 성탄절 가까워져요. 성탄절 가까워지면은 뭘 할까요? 가정에서는 뭘 할까요? 거리마다 어떤 게 좀 색다르게 보이죠? 뭐가 있죠? 성탄절 시즌이 다가오면 달라지는 것이 몇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둠을 밝히는 빛이 낮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저희 교회도 그러네요. 여러분 스크린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크리스마스 트리가 크리스마스 라이팅에 옆에도 있네요. 저 뒤에도 있고요.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밝게 비춰요. 특별히 어둠을 밝게 비춰요. 밤에 더 두드러져요. 이게 뭘까?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오신 것을 형상화한, 시각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표식일 수 있고요. 그래서 장식물이에요. 왜 참빛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말은요, 가짜 빛도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짜 빛도 많다는 거예요. 참빛이 되려면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이 뭔가 하면 빛이 있으면 어둠을 다 없애야 돼요. 어두운 것을 다 가려줘야 돼요. 모든 어둠을 없애주는 게, 사라지게 해줘야 참빛이에요. 두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빛이 공통적으로 전달돼야 돼요. 북한에는 전기를 만들기는 하지만 평양에서도 하루에 몇 시간이고 아예 평양을 지난 다른 곳에서는 전기를 잘 공급해 주지 않는다고 해요. 이건 제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죠. 참 빛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그래서 오늘 말씀의 9절의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있던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 그랬어요. 참빛의 조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돼요. 최 집사님에게는 안 가고 전 권사님한테 가고, 여기 또 최 집사님한테는 가고 박 집사님한테는 안 가고, 이건 참빛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희망을 주는 빛이어야 해요. 어둠은 뭔가 하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절망하는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참 빛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신 거고요,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빛이에요.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베데스다 목가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일어날 수 있었고요, 걸을 수 있었고요, 아들이 죽어서 너무너무 슬퍼하며 세상의 모든 절망을 홀로 가슴에 업은 어머니를 만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아들을 살려줌으로 희망을 던져준 거고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나는 이제 끝장나는구나, 강도의 이름으로 죽는구나 생각했던 한 강도에게 그리스도는 빛을 던져 죽음으로, 죽음 직전에서 그가 빛을 발견했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숨을
넘길 수가 있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절망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참 빛 이렇게 9절에서 말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14절이에요.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우리와 함께 사신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희망을, 빛을 던져 주신 거예요. 참빛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가 하면 가짜 빛, fake light도 있어요. 가짜 빛. 여러분, 한국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저는 밤 비행기를 주로 탑니다. 새벽녘에 한국에 도착해 한 4시, 5시쯤. 그래서 4시 정도가 지나면 일본을 지나게 되고 한 5시쯤 되면 이제 동해안으로 해서 한국 공항으로 인천공항에 가게 돼요. 그때 밖을 내다보면요, 그 바다에 한국 동해에 불빛이 반짝반짝거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가 하면 동해의 오징어배. 오징어배가 아주 밝게 바다에서 배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 반짝이는 걸 뭐라 그래요? 집어등이에요. 집어등. 아주 밝게, 배를 밝게 만들면 오징어들이 바다에서 그 불빛을 보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징어 낚시를 덥석 물면 잡혀 올라와서 횟감이 되고요, 오징어 구이가 되는 거예요. 여름에 벌레들이 많아요. 그쵸? 벌레들이 많아요. 그럴 때 유화등이라는 것을 딱 설치를 해놓으면 곤충들이, 벌레들이 그 유화등의 불빛을 보고 막 달려들어서 딱 닿으면은 전기가 차작 그래가지고 떨어져 죽어요. 그걸 유화등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빛이에요. 집어등, 오징어를 끌어올리는 집어등도 빛이고요, 벌레들을 꿰이는 유화등도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을 따라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이끌어요. 그건 빛이 아니에요. 빛처럼 보이기를 해도 빛이 아니에요. 소망을 주는 것 같아도 소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인류가 태어난 이후에 수많은 거짓 불이, 가짜 등이, 엉터리 빛이 있었어요. Fake lights.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The True Light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빛, 진실한 빛, 생명을 살리는 빛.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 참빛, 생명을 주시는 빛,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빛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빛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안타깝네요. 10절에 보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그가 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요,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 사람들이 참빛을 몰랐대요. 봐도 그가 참빛인지 몰랐대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넘어가면 그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 왜냐하면 자기 땅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자기 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이제 이게 인류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마지막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천성적으로 죄성을 타고났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파멸 직전에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인가 하면, 너희의 힘으로는 이제 구원이 안 되니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줄게. 그를 믿어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고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모두
파멸이에요. 파멸.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참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를 믿지 않았어요. 그 믿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의 결론은 뭔가 하면요, 전부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고요, 모두가 그의 영혼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을 오늘 10절은 말하고 있어요. 11절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요한복음 4장 40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 땅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 버림받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프랑스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사르트르라는 실존주의 철학가의 소설, 단편 소설들도 아주 좋지만 알베르토 까미라는 사람의 책이 참 좋아요. 아마 그가 활동하던 때가 2차 세계제 2차 대전, 그때 아주 한창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서 까미라는 소설가가 활동을 했기에 그의 소설 이방의 스트레인저라는 이방의 또 패스트 이런 것들 보면 인간의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의 이야기들을 많이 실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특별히 더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해, The Misunderstanding이라는 조그만 책이에요. 그건 원래 소설이 아니고 희곡이에요. 희곡. 연극을 위한 희곡이에요. 그 희곡에는 4명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연극에는 오직 4명이 등장해요. 그 중에 주인공이 어머니와 딸이에요. 그 어머니와 딸은 프랑스의 아주 한적한 시골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업은 여관을 해서 자기 집에 머무는 손님들, 그들로부터 돈을 받고 또 그들을 재워주고 먹여주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생계가 어려우니까 어느 날부터 이 모녀가 또 다른 일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손님이 왔었을 때 잘생긴 우리 전용철 권사님 같은 분이 오면은 그에게 저녁을 먹이고 거기다 수면제를 타서 그리고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을 최면에 빠뜨리고 목 졸라 죽인 다음에 그의 옷을 벗기고 짐을 빼앗고 그의 시신은 자루에 넣어서 근처 강가에 내다 버리는 일을 했어요. 끔찍한 살인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이 모녀, 어느 날 잘생긴 아주 멋지게 생긴 남자 청년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왔어요. 첫눈에 돈 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차려입은 옷이나 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것, 그리고 번쩍이는 구두 봤더니 돈 좀 있어 보였어요. 맛있는 저녁을 해서 먹였고 그리고 수면제를 탔어요. 젊은이는 음식을 맛있게 먹다가 꾸벅꾸벅 졸게 되는 정신을 잃었어요. 평소 하던 대로 어머니와 딸이 노끈으로 그 젊은이의 목을 졸라 죽였어요. 그리고 옷을 벗겼고요, 가지고 있는 가방을 털고 그리고 시신을 자루에 넣어서 어두운 밤에 강가에 내다 버렸어요. 여관에 다시 돌아와서 이 어머니와 딸이 옷에 있는 지갑을 꺼냈고요, 지갑에서 두툼한 돈들을 꺼냈어요. 그래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사진을 스쳐 지나가듯 봤는데 낡고 빛바랜 사진은 바로 자기와 자기 딸과 어린 시절 집을 나간 아들의 어린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분명 그 사진은 28년 전
남아있는 어머니와 아들, 딸 세 가족이 찍은 사진이었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전율을 느꼈던 어머니가 급히 지갑을 열어서 신분증을 받습니다. 신분증에는 존, 너무도 선명한 자기 아들의 이름 존. 순간 자기들이 방금 죽였고 옷을 벗겼고 자루에 넣고 강물에 빠뜨린 그 아들이, 그의 남 젊은이가 바로 28년 전 자기 품을 떠나 파리로 간다던 그 아들이었던 걸 안 거예요. 절규하는 어머니와 딸, 그리고 그 연극의 마지막은 그 모녀가 아들을 내다버린 그 강으로 투신해 자살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떠나간 집을 28년 만에 이제 좀 살 것 같으니까 떠나갔던 집, 살고 계신 어머니와 자기의 누이를 만나기 위해서 존이 집을 갔는데 그 아들을 아들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본 거고, 그래서 죽임을 당했고 버려졌고요. 집을 찾아온 아들을 처참하게 죽인 알베르토 까미의 소설의 오해는 또 다른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래서 이 땅이 그의 것인데 그의 백성들이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오히려 해하여 죽였고 유기했고, 까미 소설에 나오는 그 misunderstanding, 오해는 바로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지만 처참하게 살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했고요, 그를 거절했고요, 그에게 등을 돌렸고요, 그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게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말씀. 그런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은 뭔가면요, 1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나 반면에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는 특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돼요. 10절 11절에 나오는 주인도 몰라본, 그래서 그 주인을 내쫓은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주인, 우리의 구원자, 참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고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선택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이 영접하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영접 안 하네요, 이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각자가 책임지셔야 돼요. 영접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파멸, 형국, 처참한 채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영접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여러분 선택의 몫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데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말미암는데요. 무슨 말인가면요, 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이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은 따는 당상이야. 천만에요.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교인이 어떤 분이 좋은 신앙을 가졌다, 그것과 여러분과는 하나도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유대인이야, I'm Jewish, I'm the son of Abraham,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천만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각각의 신앙은, 각각의 구원은 각각의 신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요? 내 기도해 주면 도움은 되겠지만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자기의 뜻으로 자기가 좋은 일 한다고? 아니요, 좋은 일 하는 건 괜찮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좋은 일은, 선행은 별 볼 일 없어요. 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리스도가 수반이 돼야 돼요. 주님이 우선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 영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1981년에 소설책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청준이라는 소설가가 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에요. 그거는 당시 34살이었던 한 장님이 절망 가운데서 34살에 장님이 된 거예요. 한참 청춘의 장님이 된 거예요. 어떻겠어요? 절망이죠. 죽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34살에 장님이 되었지만 빛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후에 목사가 된 안요한 목사님의 일생을 책으로 썼는데 그게 낮은 대로 임하소서예요. 그 책에 안요한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혀를 차며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습니다. 그들은 비록 앞을 볼 수 있고 색깔을 구분할 수 있지만 참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진짜 장님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빛을 보지 못하고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장님이니까 불쌍하다고들 하는데, 정작 더 불쌍한 사람들은요, 이 땅 모두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I can see, 나는 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말 불쌍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1달러를 펴보이면서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1달러를 줄 텐데 이 1달러 가지고 우리 요 교실을 꽉 채울 수 있는 것을 사올 수 있는 사람 있겠니?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조그만 아이들이 막 생각을 했어요. 1달러 가지고 물 한 통을 사면은 우리 교실에 채울 수 있을까? 아니야, 그거 못 채우지. 뭘 할 수 있지? 뭘 가지고 우리 교실을 꽉 채울 수 있을까? 돈은 1달러밖에 없는데. 시간이 좀 흘렀어요. 한 여자아이가 손을 들더니 선생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네가 할 수 있겠니? 수지가 선생님이 주시는 1달러를 받고 교실 문을 나갔어요. 잠시 후에 수지가 다시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죠. 그리고 선생님에게 선생님, 불을 꺼주시겠어요? 불을 껐어요. 캄캄하게 됐어요. 수지가 밖에 나가서 사온 것을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조금 있다 갑자기 불이
환하게 교실을 비춰줬어요. 수지가 사온 것은 $1짜리 양초였습니다. 양초 하나가 어두운 교실을 다 환하게 비췄어요. 아이들이 손뼉을 쳤고요. 선생님이 수지, you are so smart. 너 참 똑똑하네 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인간은, 우리들은 내 죄 때문에 하늘을 마주하고 살지 못해요. 부끄럽고요, 창피하고요, 또 뭔가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우리 모두는 원초적으로 어둠에 거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참 빛,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진짜 빛, 진실한 빛으로 오셨대요. 이 성탄절기가 The season of the true light, 참 빛의 시기인 거예요. 이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쁘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추리로도 기뻐해야 하지만 절망하는 내 영혼, 소망 없는 내 영혼을 위하여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빛을 전하셔서 이 땅에 절망하고 아파하는 모든 사람이 빛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알리시며 기뻐하시는 온 마음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